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곳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나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곳야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살리 나는 술래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술래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주님 품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수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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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람은 회개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에 나타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행복한 선교사로 인도하옵소서. 하나교회가 2년을 보내고 다시 시작하는 새 마음을 가져봅니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정체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회개해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지난 주일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는데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셨는데 문제는 사단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결국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이 먹게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입니다.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이 계속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따른 하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준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가 무엇일까요? 이제는 핸드폰도 몸속에 넣는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칩을 손목이나 이마에 인식한다고 하면 요한계시록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연상됩니다. 몸속에 표를 받으면 매매할 수도 있고 무거운 핸드폰도 들지 않고 편리하여서 참 유용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제 핸드폰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우리에게 유용한 것일까? 혹은 무용한 것은 없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에게 핸드폰은 유혹입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잘 이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단이 사람에게 와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선한 싸움은 성경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창세기 4장에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과 아벨의 자녀들이 태어나 이들이 양을 치고 농사를 지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제물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본문은 아벨과 그 제물이었고 가인과 그 제물이었습니다. 아벨이 드린 양 새끼와 또 가인이 드린 농사의 소산물이 잘못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소산을 드릴 때 가인은 소산에만 집중하였고 아벨은 소산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에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인의 모습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보다 혹 많은 물질을 드림을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아벨은 자신의 소산을 드리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않았는지 묵상해 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됩니다. 아벨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벨은 하나님께 잘 예배드린 것뿐입니다. 문제는 분하고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억울한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드린 제물이 문제가 없다고 항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있었는지 되돌아보는 반성은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의 시작은 회개함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시작한 생각은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모습은 아벨의 모습이지 않을까요? 우리들이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잘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은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되돌이키는 삶이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인류는 가인의 계보와 아벨의 계보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사는 사람과 하나님께 물질 곧 소산만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매월 빠지지 않고 11조를 드리며 큰 교회 장로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벨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모습 속에는 가인의 모습은 없는지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결과를 받은 아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잘나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좋은 부모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일까요? 나의 삶에 자랑하고 뽐내는 모습은 없는지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뽐내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의식하고 있는지요? 성경에 나타난 사람을 상고해 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최신 핸드폰을 가지는 것보다, 좋은 학교 성적을 받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는 삶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좋은 집, 좋은 핸드폰, 좋은 성적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랑의 도구가 된다면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좋은 집, 좋은 핸드폰, 좋은 성적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삶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까요?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저는 가인이 물질만 드렸지 자신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반면에 아벨은 물질과 함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예배하였다고 판단되어집니다.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권석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과 예배가 혹시 동떨어 있지는 않는지요? 혹시나 나는 가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지혜로운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며 교만한 사람을 경시하십니다. 7월을 시작하며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교회로는 2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새롭게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1년에 일독을 목표로 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작되는 말씀 가운데에 새 마음으로 다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겸손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하나 가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으로 만드시고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람은 사단의 유혹으로 또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는 우를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또 남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는 하나 가족 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과 하와와 또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성경이 시작한 시작부터 가인과 아벨의 최초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단의 유혹은 하나님 아버지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남을 탓하기보다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고 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서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신앙의 시작이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 또 하나교회가 하나님 2년이 지나고 또 새롭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공부한 아이들에게 또 각자의 처소에서 일하시는 또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육에 건강하여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선한 싸움과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